(90장) 찬송 배우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 날길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는 세상 날 버려 또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참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83장 찬송입니다. 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함이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승한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높이며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우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세상, 모순과 갈등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살아갈 때에 시마다 때마다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며 선택하며 진리의 길 쫓아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들 더욱더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 맡기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위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과 힘을 사람을 살리는데, 세상을 세우는데, 공정한 세상 만드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에 매여서 욕심 채우는데 급급한 지도자들 되지 않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정과 그리고 재산을 잘 지켜 정말 행복하게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 세상 만드는데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 중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주님,
그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을 때 나쁜 지도자를 세워 심판하시는 역사의 교훈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이 민족의 아픔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먼저 교회들이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세워지는데 크게 담당하고 그리고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역사를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정직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께서 고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새 힘 얻고 얻은 힘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한 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에 예수님 오신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인데 인면수심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죠. 겉모습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 같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널려 있어요. 겉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보복살인을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또 우리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좋아하다가 서로 헤어지고 배신당했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했는데 안 만나주니까 안 만나주니까 보복살해를 하는데 아주 그것도 잔인하게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 대통령 후보의 조카도 그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후보가 변호사 역할을 했잖아요. 참 나라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라에 정말 인물이 이렇게 없는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책을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을 잘못 수립하잖아요. 그 피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뇌물을 얼마 받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뇌물 받는 죄는 작은 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의 흐름을 아니까, 역사를 알고 정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볼 줄 아니까, 눈이 열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정말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순위를 여기에 둔 사람이야. 이게 철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국정 철학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내놓아야 된다고. 이런 거. 근데 맨날 싸움만 하고 있어요. 지금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 구조가 어떻습니까? 거대 양당에 안 들어가면 당선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더 안타깝다고. 제3의 인물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뒤로 물러난 건, 왜냐하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뭐라 그러냐? 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다. 연일 여러분 보도되는 거 보십시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뉴스는 안 나오니까 보십시오.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버젓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미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미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미친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 속에 죄가 문제죠. 죄. 그 죄를 마귀가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마귀를 멸하면 되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뭐냐? 마귀를 멸하면 되는데 마귀를 사람은 멸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힘은 사람의 힘보다 강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 보좌, 부요, 영광, 권세 다 버리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왜? 사람이 못하니까.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사회 갈등, 정오를 정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내가 티보 공약 보면요, 정말 유치해. 누가 마귀를 멸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만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영적 전사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러 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다시 말하면 무장한 군인이 서 있는 거죠. 무장한. 당신 누구 편이냐라고 물어요. 누구 편이냐? 그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이전에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다는 거 아시죠? 예수와 여호수아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인데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나 반드시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이 땅이 거룩하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무슨 뜻입니까?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너는 내 종이라 그 말이야.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해요. 군대 대장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사고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보시면 인간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사실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사탄이 사실은 배후에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데 세상사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보십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체험을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 32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인데 그 싸움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경험한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담력을 얻어요. 여호수아가. 담력을 얻어서 계속 싸워서 이깁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을 거슬려 떨 때 실패했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계속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중요하다는 게 군대 대장. 군대 대장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그의 뜻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군대 장관의 그러니까 대장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그 뜻에 그냥 순종하면, 그 뜻에 명중하면 영적 전쟁에서는 겁낼 것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이긴다. 누구 때문에 이겨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비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법이죠. 그런데 대적을 알아야 되죠. 전쟁을 하려면 대적. 그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그 대적이 사탄이. 사탄. 세이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데벌. 악한 영.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계속 마귀가 계속 나온다. 8절에 마귀,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마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 우리의 대적 원수는 사탄인데, 그래서 원수 대적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뭐 나한테 싸움을 걸어온다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의 싸움의 적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대하라.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막 도전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어떤 사람.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막 도전하고, 또 뭐 오해해가지고 도전하기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 교회 간다고 막 괴롭힐 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교회 우리
우리 기독교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저희 어릴 때만도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막 박해하면 남편 보고 직접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기도 했다고. 그래 부부싸움 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는 여자 그 아내를 또 싫어하고 막 그래. 그러나 그렇게 사탄이라고 남편 보고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그 배후에서 그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배후에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 사람끼리 싸우면 손해만 보죠. 마음의 상처만 있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뭐 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돛질 개질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탄의 이용을 당하면 그 사람이 마귀짓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마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마귀 외에 또 귀신도 있고 악한 영들 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악한 영의 세계는 군대 조직과 흡사합니다. 군대 조직이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사령관이 있다면. 그 밑에 참모도 있고 뭐 부관도 있고 부하들이 있다면. 영관장교, 위관장교, 뭐 하사관. 이래서 조직이 쫙 있잖아요. 흡사해요. 사탄의 조직이 마치 군대 조직.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마귀가, 누가 마귀가 되었는지, 귀신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니까,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자.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걸 죄라고 그래요.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무슨 뜻이냐면 그럼 관역이 뭘까? 관역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여호와의 대장,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그분의 명령, 이것이 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빗나간 것은 전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빗나가면 전쟁에서 지겠죠. 뭐. 문제는 말씀에서 빗나가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말씀에 빗나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삶을. 한번 보실까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빗나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지, 유혹하는지, 시험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뱀이 접근하잖아요.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럼 뱀이 사탄인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요. 왜 그렇다고요? 잡아먹으니까. 보이면 잡아먹으니까. 제일 무서워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 민족은 왜 그렇게 잡아먹냐? 사탄이니까 없애야 되니까 잡아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뱀이 사탄이 아니죠. 뱀은요 사탄 속에도 사탄은 뱀 속에도 들어가. 영적 존재니까 그렇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면 뱀이 곧 사탄 짓을 하는 거죠. 사탄이 사람 속에도 들어간다고. 얼마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게 만들어. 처음에부터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결코 안 죽는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말씀 빗나가게 했죠? 약간 틀어놓습니다. 약간 말씀을 꼬아버려요.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 요게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고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작을 부리는 거거든. 하나님과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인간은 멸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멸망과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림.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의 뜻이 분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도 분리시키고 이게 마귀 짓이죠. 그리고 결국은 죄짓게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분리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죄를 지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자, 마귀는 그러면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는 원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뭐냐면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이름은 루시퍼였어요. 루시퍼.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 그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천사였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천사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장 루시퍼. 찬양 담당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늘에 올라서 내 자리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산에 앉으리라 교만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자 14절 누구와 비결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추방당하죠. 추방당할 때 천사 3분의 1이 쫓겨나요.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그래서 3분의 1 쫓겨난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귀신들이라고 그래요. 귀신들, 악한 영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그 밑에 조직이 귀신들이고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군대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삶의 역사 속에 이 사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영적 전쟁이다. 뭐 지금도 보니까 뭐 동남아 지역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속이고 속는 일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짓의 아베니까서 뭐 영적 전쟁이죠. 깜빡하면 속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없으면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갖는 게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안목, 영적 안목을 가져야 분별을 한다. 사람이 하는 말 뒤에 배우에 어떤 말이 역사하는 영이 있으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내가 이 강대상에 오늘 지금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참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가 왜 그렇게 그런 욕을 정말 그런 욕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욕을 하는 배우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본심이겠어요? 그래?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대통령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악한 자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마 경찰서에서 나를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양강 대표 그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쪽 다 했으니까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를 만약에 부른다고 할지. 자, 세상이 전쟁터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전쟁터예요. 내 안에 전쟁터가 많아요. 생각과 감정과 언어, 이것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언어입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귀신 들림의 성경의 사례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 늘 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 완전히 고침받은 사람. 저희 집에서 귀신 들린 걸 눈으로 봐야 돼. 보면 알아. 제일 먼저 눈동자가 이상합니다. 정신분열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 치료와 정신 상담 받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동시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많은 귀신을 쫓아냈거든. 귀신. 서불론과 납달리 그 억압당하는 그 쪽에 귀신의 역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많아요. 이걸 또는 축사라 그러기도 해요. 축사. 귀신. 가축 기르는 곳이 아니고 축사. 귀신 쫓아낸다 그 말. Drive out demons라고 그러는데요. 축귀 또는 축사.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가복음 5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라사 광인에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그러니까 사단급 귀신이었어요. 사단급 귀신이라 그래요. 숫자를 그 사단이 로마 군인의 사단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군대 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죠? 그라사 광인이 사는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살아요. 소리 질렀죠.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못 꺼내는데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셉니다. 굉장히 힘이 세요. 부목사 할 때 수녀 동생이 수녀가 개종해가지고 여러분 수녀가 개종해서 제가 부목사 할 때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처녀 집사였는데 수녀. 그 동생이 귀신이 들렸는데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귀신. 근데 때로는 발작을 하면은 여자가 냉장고 번쩍번쩍 들어요. 냉장고 음식물 가득 있는데. 그래서 나하고 이제 같이 전도사를 하던 지금 추현덕 목사님이신 이분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복숭아 나무 가지 꺾어다가 두들겨 패야 된다. 그러니까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복숭아 가지 그거 좀 미신적인데 그럼 아니야 때려야 된다고. 아주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감당 못해요. 가족들이 감당 못해. 그러니까 막 발작하면 교육자들 부르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귀신 들려가 우리 집에 데려다 놨는데 아버지가 감당을 못해. 아버지가 감당 못해. 발작할 때 보면은요, 눈동자가 아주 무섭습니다. 네. 오늘날도 있어요. 부모갈 때도 몇 사람 경험을 했고, 또 이상한 귀신이 엄난 귀신이 들려가지고 또 장로님 딸이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막 교회 와서도 하고, 그런 거. 그런 귀신의 역사.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쫓아냈죠.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귀신은 짐승 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 자체가 사탄은 아니잖아. 귀신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어디도 넘어지느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바로 간질병 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역사가 보니까 귀신의 역사라. 이게 고쳐준 겁니다. 모든 간질병이 귀신의 역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귀신의 역사예요.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우리의 생각, 얼마든지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나는 누구라 하더냐 뚝뚝 대답,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합격했어요. 근데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안 된다고 방해합니다. 십자가를 방해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대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냐? 베드로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십자가를 방해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이 말이죠. 이게 마귀의 생각이다 말이에요.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이 마귀의 생각 아니냐. 십자가를 져야 마귀를 멸하는데 십자가를 가로막으면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죠. 마귀의 생각.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칭찬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라는 말이에요. 그 생각 잘 단도리를 해야 돼요.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사악한 생각, 탐욕, 폭력적인 생각, 엄난한 생각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생각, 선량한 생각, 건강한 생각, 거룩한 생각 이런 것들 생각을 자꾸 정화시켜 나가요. 이 작업이, 이 훈련을 하죠. 연습과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감정입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 마귀는 이걸 이용하거든요. 지킬 만한 것에 마음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었으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감정 통제 못. 분노, 우울증, 정오심. 특히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이 분노 조절 장애. 신종어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길거리 지나다가 간섭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간섭한다고 그 사람 바꿀 줄 압니다. 요즘 봉변당합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어른들을 어른으로 봅니까? 지 감정이 상하면요. 이거는 뭐 어른도 없고 없어요. 없어요. 젊은이들의 MZ세대라고 그래요. 좀 MZ세대. MZ세대는 우리 세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는 어른들이 훈계하면 그대로 따랐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잘못 봉변당한다니까요. 속이 뒤틀리더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분노, 우울증, 정오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감정 문제잖아요.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감정의 샘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이 막 안에서 솟아나요. 자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그 인생이 행복한.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되면 초월적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이것도 전쟁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알면 참 조심할 수 없어요. 기도잖아요, 또. 우리의 말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급 언어를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품격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목사도 목사의 품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요. 지금 좀 고민이 있어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강로회가 빨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노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제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단적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이거 가만히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언어입니다. 언어. 이분의 언어예요. 목사는 목사의 품격에 맞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라가 선지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은 그분이 고쳐야 돼요.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 고민. 우리 교단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각 교단이 다 그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큰 숙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은 특히 공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목사들은 잘 원고를 준비해서 그 원고에 좀 충실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품격이 있지. 그냥 원고 없이 한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한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이 좀 많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열정은 대단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큰데 아마 또 이거 회오리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언어의 문제예요. 생각과 감정에 따라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말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이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대장이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 일단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리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 최초의 예언,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승리한다. 는 복음입니다. 마귀를 멸한다. 마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마귀를 멸한다. 뭘로? 십자가로.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패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미뤄졌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아직도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 그러나 이미 패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십시오. 왜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온 천하를 깨던 사탄, 내어 쫓겼다. 이사야 14장의 말씀, 그 말씀을 10장 9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귀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이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날이 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거기서 이제 마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했지만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왜 승리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요. 발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돼요. 이미 패했지만은 아직은 완전 패한 것은 아니다. 최종 심판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담력이 중요한데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해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커스단에 있는 그 사자가 탈출을 하죠. 민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서 민가에 뛰어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장롱에 숨어버렸어. 들어가가지고 사자가. 그 집에서 이제 그 집 여주인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마루에 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자국이 이렇게 있어서 자기 집에 나귀가 방 안에 들어간 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빗자루 들고 가가지고 낙인 줄 알고 담대하게 막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워낙 담대하게 때리니까 사자가 꼼짝을 못해. 가만히. 그래서 이제 서커스단에 연락이 왔더니 출동해가지고 사자를 데려가는데 막 그 여주인이 때리다가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하니까 조용히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낙인 줄 아는데 사자가 온 줄 알고 기절을 했대요. 기절했는데 3일 동안 기절에다 깨어났답니다. 3일. 사자인 줄 알고 겁먹으면 지지요. 그러나 낙인 줄 알고 담력 가지고 두들겨 패니까 사자도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자, 결론입니다. 뭐로 무장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의 호심경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 그 다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와, 에베소 6장 18절,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써 승리 확신을, 최종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여 좋은 생각, 창조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 선한 생각으로 날마다 순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 잘 조절하여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갖고 우리의 언어가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4장) 찬송입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그와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 달라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이 25일 11시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